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에게 자선 낭비로 잘 알려진 구세군이라는 단체가 있죠. 구세군을 만드신 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매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몸 상태로 계속해서 1년간 지난다면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과 또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봉사 활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8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의 아들 브라멜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역시 아버지처럼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약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오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20살을 넘기기 힘들다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73세까지 봉사와 사랑의 실천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순서를 가지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행동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어떤 그날 밤의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성찬식처럼 성찬을 나누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주일은 아니어도 성찬식처럼 정기적으로 서로 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훈련,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에서 오신 우리 간사님들이 그 훈련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훈련생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임직식을 할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임직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순서를 갖기도 합니다. 앞으로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우들의 발을 그런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지만 임직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또 5절 말씀 보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잡수시던 식사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뜨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셔서 물을 떠오셨을 것입니다. 당시 발 씻는 물은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근처에 놓여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방을 나가셔서 식사 자리를 떠나셔서 전 입구까지 가서 물을 떠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의 발을 차례차례 다 씻겨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두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두 발을 다 씻어 주셨을 것이니까 두 발을 닦아 주신 것으로 계산하면 예수님께서는 총 24개의 발을 대야에 담은 물로 닦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그 일을 하셔야 했을 테니까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기는 해도 그래도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한 제자들 앞에서 꿇어 앉는 자세를 취하시면서 닦아 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대야 하나로 제자들 전부를 다 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물을 갖다 버리고 새로 떠오기를 여러 번 하는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 주신 후에 그 물기가 묻어있는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다 닦아 주시는 수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선생님께서 수고해서 제 발을 직접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요즘도 선생님이 아이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 자신의 주님이요 선생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가 바로 상관 있는 관계이고 또 상관 있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1대1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또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참된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아마 그 관계는 더 돈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만 해서는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접 내가 힘들어도 수고할 때 그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수고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상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수고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일 가게 근처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 자꾸 그 가게에 와서 주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은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 귀찮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하러 온 이 교인이 찾아와서 전도를 다 마친 후에 그냥 가지 않고요. 돌아갈 때마다 과일을 조금씩 사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가장 작고 또 흠이 있는 그런 과일들을 골라서 사가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다른 손님이 와서 그 교인처럼 과일을 골라가는데 작거나 흠이 있는 과일을 골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저 교회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하면서 이 가게 주인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수고할 때 그것이 올바른 섬김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좀 귀찮아도 우리가 수고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수고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한번 주일 친교 준비, 여러분 그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일 친교를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으니까요.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상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또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은 주일 친교를 위해서 그 친교를 준비하시느라고 이 주일날 새벽 2시까지 준비하시다가 잠이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고와 수고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수고하는 거 어렵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고 더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패밀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닮아서 수고하여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섬길 때에 대상자를 선택하여서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그 원하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자기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주님 다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의 섬김을 독차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다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악한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꼭 섬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모의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곧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할 예정인 가룟 유다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이미 자신을,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야 유다, 너 밖에 나가 있어. 혹은 가룟 유다의 발만 건너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면서 이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미운 사람, 그리고 앞으로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씻겨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공평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섬김에 당장 감동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미움과 차별과 분열의 죄를 이기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방을 택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섬길 때에는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누가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섬김은 누군가에게 딱 지정된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 중 몇 사람을 딱 지목해서 앞으로 이 일을 너희가 담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빠지지 말고 다 이것을 본받고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명단에서 내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또 자기의 형편대로 섬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것은 꼭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가 돌아봅니까?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친절하게 해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김은 어떤 특정한 직분자들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혹은 안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도 섬기셔야 되고요.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도 섬기셔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우리 젊은이들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 말씀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 훈련 다 마치고 수료장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자 중에는 1학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0학년도 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50학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참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훈련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 나치 히틀러를 이기고 승리한 영국의 수상이었죠. 이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템즈 강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가난한 소년이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처칠의 할아버지가 그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 그 소년은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정적인 후원 덕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소년이 바로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플레밍은 훗날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의 군인으로 파견되었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을 때 이 페니실린,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것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몇 사람만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참 주님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서로 돕고 힘을 주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참 서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이 오고 나면 주일 아침에 빗자루를 가지고 나가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요 그 길을 이렇게 쓸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는 그냥 눈이 오자마자 싹 다 녹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눈이 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다가 미끄러질까봐 미리 와서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식사를 다 하고 돌아간 후에 참 혼자서 이렇게 식탁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고 계신 분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참 고마웠고 귀한 분입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점심 친교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데
그 쓰레기 봉투를 다 묶어가지고 저 밖에 그냥 트래시캔에다 갖다가 다 버려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바닥에 쓰레기를 좀 미리 다 주우시고, 또 의자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으면 다 떨어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어떤 그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나눠주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참 너무나도 다 감사한 분들입니다. 섬김의 모습, 서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주님 보실 때 참 귀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섬김을 통해서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임직자를 피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협동장로님 또 협동권사님들을 시무장로와 시무권사로 우리가 피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대야에 물을 떠서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겼던 그런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그냥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겁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이제 우리 손으로 섬김으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서로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후보자를 이렇게 수락을 하시고 피택의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귀한 섬김이들과 함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은혜로운 그런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서 참 섬김의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수고하며 섬기게 하옵시고, 또 어떤 특정한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